자,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일국교회에서 이제 둘째, 서거는 그때 대해서 서거로 보고, 서거는 나사에 비난을 하오냐. 여기 일국교회를 이야기했는데요, 일국교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체, 일국 피체 멸과, 멸관을 이제 둘째 멸관으로 이렇게 삼았어요. 둘째 멸관. 그리고 이게 멸관. 그래서 야, 우리 창세기 9장 13절에 인소 구름승에 우리에게 언약을 선포하시고, 야, 구름이 땅을 덮었을 때 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쟁에는 우리 지난 전주에서 다섯 멸관에 대한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제 스가랴 4장 2절에서 스룹바벨 성전에 일곱 등대가 있는데 일곱 등대 위에 일곱 관이 있었어요. 일곱 관. 그래서 일곱 관은 우리 이제 여기서 에레미야 13장 18절에 여기서 관은 영광의 멸관이다. 그래서 영광의 멸관. 그래서 이 멸관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서 주는 말씀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멸관. 우리가 이제 큰 멸관도 있고 멸관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멸관. 그래서 이 멸관은 어디까지나 여기서 주신 말씀에서 보면 시험자들이 주는 멸관이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주는 멸관이 있어요. 시험관들이 주는 멸관은 창세기 4장 15절에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여가지고 죽여서 나를 보시고 땅 끝에서 걸어라고 했는데 아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너에게 받을 것이 있던 것은 시험을 하는 자, 시험에 의해서 합당한 자에게 주는 멸조가 있고 징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읽으면 생명의 멸조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너무 중요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처음이라 나중이라 하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처음이고 어디가 나중일까?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면요, 참 여러 가지 분분할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에 우리에서 나오는 우리의 창세기 2장 한장에서는 창조의 근본을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기록하셨는데요. 자, 늘 얘기하지만 이제 거기서 쭉 나오는 말씀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 나오시고 쭉 족보에서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도 나오시고 그리고 그 이제 요셉에 의해서 7년대 환란에 의해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그들의 이제 거듭나는 것이 그의 언약서의 이제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이방인들에게 창세기 5장 13절 11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변수와 땅의 원수와 같이 참되의 축복을 주셨는데, 근데 이방인에게 500년 동안 그들의 가난하고 그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너를 끌어내신다, 권고하신다 그랬거든요. 권고하시는데 그 권고가 참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얘들이 70명의 애굽에 내려갔는데 430년 동안 그 공간이 기록이 전무해요. 그 안에 기록이 전무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누리셨다는가, 아니면 어떤 가운데 있었던가, 아니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세 아들을 이제 준비하고 세 아들에게 지령을 주고 세 아들에 여기서 족보가 이렇게 이루어졌죠. 응? 근데 그 아래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 거기에는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우리는 그 족보를 다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우리 이제 3장에서도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에 쭉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주는 그 족보에서 이렇게 나올 때, 우리 잘 아시는 아달랴가 있었고, 거기에 요아스가 나오죠. 근데 이제 마태가 기록한 것은 그에 의해서 이루어진 족보가 아달랴에서부터 요아스에서부터는 이제 여호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쭉 빠지고요. 여호람의 아들인 아마시아에서부터 우시아에서 요람에서 아하시아, 그 다음에 시스기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족보에서 빠진 것도 많고, 또 바벨론에서 이렇게 족보가 있는데 쭉 나오는데 14대의 족보도 거기서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래도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예수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 말씀을 주는데 그 이름을 우리는 다 기억 못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면 우리 신앙과 믿음상에서 빛들의 세계와 영광의 세계를 가는데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쉬었다가 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죄를 짓고 부정하고 그냥 내맞는 사람도 많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 성경에서 주시는 왕기를 본다든가 구약성서에서 주는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든가 참 우리 하나님은 거룩에 의해서 아주 그 정교한 이스라엘의 전통 의식을 지키도록 이렇게 기록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스라엘 족보에서 뭐 레위 족속은 말이죠, 결혼하는데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하든가 아니면 우리 제사장이 이게 제사장이 죽거나 과부하고 결혼하거나 이게 전통의식에서 전통적인 그런 고정관념에 있는 흠없는 족속으로 제사장을 삼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보면 바다를 하를 갈대뼈를 통해서 한동을 만들었죠. 근데 야곱의 12아들에 보면 이스라엘의 딸이 다말이 있는데 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딸 다말이 자기 형제들하고 결혼해서 왔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12아들들이 다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그런 전통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런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보면 여자가 거기 나오죠. 룻과 그래서 이 여자가 라합이라든가 아니면 룻과 또 다말 유다의 다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렇게 나오는 여자들 보면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속에도 주시는 계시 속에도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처음과 나중이다. 소마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앞에서 일도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똑같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있는 보건업계에도 현재 하기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제일 먼저 소건업계에서 말씀하시면은 처음과 나중을 기록하셨거든요. 처음과 나중.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도진 학교와 멸시와 천도와 그 앞에서 이들은 불을 지졌어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정관념이 자기 조상이라는 그 조정, 그 안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참 어려운 환란 가운데 그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에게 애굽은 캄캄으로 하시고 이스라엘은 광명으로 밝히시고 유월절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놓고 어린 양의 축상을 사둔 것이 이게 시작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응? 그 시작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후손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있었다. 자, 농명된 광야에서 다 죽고, 자, 농명되지 않던 자와 광야에서 나은 자들이 요단을 건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보면 유월절 예식을 해서 광야에서 나은 자들이 유월절 예식을 어디서 했냐? 요단을 건넜을 때 상징인 돌. 자, 요단강에 있는 12돌을 세는데 그 상징인 돌이거든요. 그 상징인 이 돌을 가지고 건넜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출애굽 19장 24절이나 우리 24장 우리 이제 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부터 언약서로 선포해가지고 언약서로 마음의 언약서에서 마음의 반석을 세우거든요. 그 마음의 반석이 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시집에서 모세가 3번의 설교 중에 신명기 32장 4절에서 그는 반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라는 거. 그리고 그 반석이 뭐냐? 공덕이 완전하시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약서로 우리 마음에 새긴 자를 요단을 볼 때 반석이 나의 반석이 아니라 상징인 돌입니다. 이 상징인 돌을 길가에 쌓아놓고 거기에 세워놓고 거기에서 할례 예식과 유월절 예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에서 보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예식이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축제를 향하여 가는데 광야에서 불평불명에서 그들이 다 죽고 그러면 첫째에도 이루어진 자는 다 멸했으니까 그들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말씀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반석이 되어서 요단에서 이 돌을 가지고 길갈의 장막에 세워놓고 유월절 예식과 할례 예식이 그게 처음이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의미가 다 달라요.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광명으로 이루어지고 홍해를 건너고, 자, 우리 애굽에서 우리의 12생과 70총명이라고 해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징경이고 광명의 지경이고 하나님의 징역으로 나온 것이 그들의 멸류관이에요. 응? 그러면 그들과 그들이 40년 동안 하면서도 그들이 다 그렇게 불만 하고 그들이 죽었거든요. 그게 처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또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요단에서
나와가지고 이 돌, 마음의 돌판을 세우고 상징인 돌을 갖다 놓고 길가에 세워놓고 열전예에서 할례 예식과 열전 예식에서 우리 하나님의 표상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고 봐요. 그렇죠? 그것이 시작의 역사는 그런 균형과 불균형이 넘치고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와가지고 내가 던진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신을 벗었다는 것은 모든 네 발바닥으로 닿는 것은 내 지경으로 주기 위해서 이 신을 벗으라는 거거든요.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발을 시켜가지고 끌어올리셨어요. 세족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족식을 했거나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너희는 신을 신지 말라는 거거든요. 신을 신지 않고 여리고성을 일주일 돌게 하시고 7잔날 7바퀴에 돌면서 함성으로 그 경관 여인이 부러지고 그 성을 종려나무 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 성이 뭐냐면 둘째 멸류관을 위해서 반석을 이룬 신자를 말해요. 반석을 이루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석이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지 않고요.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가나안이 점령을 했던 것이 완전히 남북 통일을 이루고 우리 다윗이 자기는 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자기가 거하는 왕궁이죠. 예, 거하는 곳은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집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베리에서 여러 아내를 이루고 여러 자녀를 낳았죠. 근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이 천막집에 있었어요. 천막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천막을 세우는 성전을 세우려고 성전에 가지고 금은과를 만드시고 많은 것을 저축하고 자 우리 하나님의 성전 광야의 성막을 보시면서 성전을 세우고 이제 시작을 그리고 설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너는 평강의 사람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 내 아들이 내 이름을 두는 영원한 성전을 세우리라. 이렇게 하시고 솔로몬이 4년에 주처를 갖고요. 20년, 480년에 주쳐놓고 500년에 완성했어요. 할렐루야. 그 영화로운 솔로몬 성전을 보면요. 놀랐습니다. 그 이름을 두는 성전에 그릇과 종류와 각종 보석으로 그 영화로운 성전을 말이죠. 어디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유럽에 많은 성전이 성당에 있는 성당이 있고 로마에 있는 우리가 이제 베드로 성전이나 뭐 이런 성전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해도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전부로 정금으로 입혔어요. 정금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갭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터에 그 성전을 세우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의 도움이 세워졌죠. 자, 보세요. 그 도움이 뭐로 됐어요? 정금으로 됐어요. 정금으로. 그게 정금으로 됐는데 그 성전이 허여진 지 이제 벌어진 지 예수님 5년에 우리가 무슨 있는데 헤롯 성전이 무너졌죠. 무너지고 그 성전이 언제 이제 이스라엘의 도움이 언제 세워졌다 이렇게 정확한 거는 없지만 약 500년 후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약 500년.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약 1500년, 1500년이 지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정금으로 입혀졌는데
청소를 했다든가 뭐를 했다든가 그런 얘기는 없고요. 그 처음 그 정부는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밝히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거를 진멸하고 완전히 하나같이 진멸하고 솔로몬 성전을 세우려고 하더라도요. 첫째적으로 솔로몬과 같이 금은 무화가 이렇게 풍성하냐?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많은 모든 금은부화를 인해서 솔로몬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재력이 우선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주변에 열국 이스마엘이든지 아니면 하갈에 있는 그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열국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시다. 그리고 그들이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짚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거는 세우는 것보다는 그냥 유지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때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로운 나라와 영광에서 전 세계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도 하나같이 무너지셨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전부가 나중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헤롯 성전을 걸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성전을 3일에 세운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게 이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요, 짓는다는 것과 세운다는 것은 달라요. 이 세우는 것은 갖다가 그냥 안치하는 것이 세우는 것이고, 짓는 것은 주천서부터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아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늘의 성전은 덧입는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반석이 주초가 시작이냐? 응? 그것이 시작이냐? 그래서 우리 스가랴 우리 4장 6절에도 주나같이 그 성전이 내 신으로도 되지 않고 누구로도 하는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세요. 이사야 우리 11장에서 하늘에 있는 지혜와 총명의 신, 노략과 전의 신, 진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그 신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구에게는 성령의 역사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응? 그래서 이 성령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는 것이 시작이냐? 어? 시작이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을 어디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우리가 백약의 역사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듭나고 주천을 해서 광명의 세계로 이루어지고 광명의 세계에서 모든 말씀의 세계를 이루는 영원한 말씀의 언약의 말씀으로 주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주처가 구원받는 의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의. 응? 요한복음 우리 16장 10절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했는데 의에 대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버지 때로 감으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하늘에 올라가는 의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는 의. 이 의가 뭐냐?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의라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의. 변하지 않는 의.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66장에서 이사야 66장에서 이와 같이 100살에 죽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뭐냐? 하늘에는 변질되거나
바뀌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대로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이루어져가지고 이 반석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 시작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시작이. 반석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 변하지 않는 반석, 시대와 환경과 모든 것이 다 간다면서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졌을 때 주초가 된다는 거죠. 이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늘의 성전을 건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와 여자, 야긴과 과수,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주처가 반석에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세워가신다. 그러면 오늘 이 처음이라는 이 내용이 잘 기억되시기 바라요. 처음이 시작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처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석이 아무리 좋고 우리가 봤었는데 우리 지난 이제 수요일날 이제 이사야 5장에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에 극산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으로 이제 세우시는데 우리 행실이 나빠지고 행실이 좋지 않으면 들포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마다들의 역사를 읽은 마다들에서 참 우리 이삭이 아주 기뻐하는 자 아니에요? 응? 근데 그가 뭐예요? 들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들사람. 응? 결혼을 한다든가 가정을 이룬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그러면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상비를 해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런 의논하는 것이 없이 지 멋대로 지 하는 대로 지 아는 대로 지 여기서 하는 것이 들포도라는 거예요. 들사람이라는 거예요. 어? 자기 기분 느끼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들사람으로 해서 나가서요 짐승을 잡는다든가 토끼를 잡는다든가 개를 잡는다든가 물을 잡았을 때에는 그게 뭐 기타를 집어 빗방하고 좋아서 뭐 했다지만 나이죠. 날마다 잡는 거 아니잖아요. 응? 할렐루야. 그냥 잡은 것이 없으면 나이죠. 아버지와 어머니 집에 와가지고 말이죠. 허락도 없이요. 양을 몇 마리를 들어간다든가 소를 몇 마리를 끌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그 아들이 해갔으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야 엔서야 너 나 그런 적 있어? 이렇게 약간 치지 않고 그래 잘했다. 그렇죠? 아들이 배고파서 말이죠. 자기 양과 염소와 아니면 소를 갖다가 자식들과 손주하고 먹겠다는데 어느 부모가 말리겠어요. 응? 근데 마음의 그 심령 마음에는 바뀌어지지 않는 그 응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 응어리.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차자인 야곱에게 돌아왔고요. 그 행실로 인해서요. 아담의 축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어? 그래서 이 첫째의 처음의 시작이 역사시에서 다 된 걸로 해서 야 우리 독립 만세, 하나님 만세 이게 될 것이 아니라 행실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아멘. 행실이 나쁘면 말이죠. 할렐루야. 멸류관도 뺏는 거예요. 좋은 것도 하루아침에 이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지고 돌판을 가는데 산으로 던졌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왜 깨져요? 어?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 무서워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내용의 말씀이 깨지는 하나님입니까? 받을 자가 없으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던져도 깨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던져가지고 박살났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다시 자 그런 일이 없고 그러한 일이 없고 다짐하고 이러면서 3,000명을 죽인 가운데 이제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다시는 이루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행실을 하지 않겠나이다고 다짐해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내가 너에게 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친히 기록한다. 그래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응? 그러면 그 돌판이 깨졌냐? 지금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발견하지 못한 그 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돌판을 깨지지 않는 돌판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처음과 나중 후에 또 있다는 거 아니야? 나중이라는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처음과 나중, 처음에서 나중이라는 그 안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하면 여기서 보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난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중 후에는 뭐냐? 나중 후에는 뭐냐? 그 영광의 세계로 다시 산다는 거 아니야? 처음과 나중인데 처음과 나중에 결론이 나중이 아니고 나중 후에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난한데 알아요? 이게 뭐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성령의 역사시에서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 이 죽음의 관란이 뭐냐?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아는. 그러니까 환란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환란이고요. 기근은요, 그냥 궁핍을 말하면 가난을 말해요. 가난. 응? 우리 이제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를 얘기하죠. 응? 자, 부잣집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먹으려고 그 대문밭에서 언제나 버릴까 언제나 버릴까. 이 부자에게 내가 지금 굶고 며칠을 굶었으니 먹을 양식을 좀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을 받으려고 그 대문간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버리는데 개들이 와서 먼저 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개들이. 그러니까 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시구리통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집의 통에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버리는 있는데 이때다 그랬는데 개들이 먼저 다 수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죽어가지고 무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 속에서 부와 명예와 자랑과 위세와 이렇게 가지고요, 큰 소리 뻥뻥 치고 전봇대로 이숟가락을 쑤시는 분이 큰 소리 뻥뻥 치고 좋았던 건데, 막상 여기서 나오는 나중 후에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궁핍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참 난무한 생활을 정말 거지 중에 상부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나중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공표를 하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것이 뭐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부유한 자라. 이런 것은 뭐냐? 하늘의 것을 채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하늘의 것이 채워져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어? 이런 삶이 우리가 신앙 믿는 사람이 아닌가요? 응?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우리 가려서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분모는, 인간의 능력은 자, 이 세상에 많다고 영화와 영광과 부와 명예와 명성에도 건전을 펑펑 치고 시위 영광한 신학과 부품과 중금으로 자,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댄스를 하거나 뭐하든가 뭐 했는데 이게 우리 육신의 근본으로 요술과 선생에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 그 영화와 영광과 구하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실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명예와 명상과 자라 위세를 누면서 큰소리 치면서 자 권세로 가난한 자를 탈취하며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러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보고 부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로 볼까요? 응? 그런 일이 없어요. 응?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환난과 불편을 나누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희망도 받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에 의해서 부하고 부유하고 명성 이스라엘 고정관념이 있는 그 유대는 뭐예요? 그는 찬송하는 자예요. 찬송하는 자. 찬송이 뭐예요? 우리 신랑 예수를 영접하고자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세우시고 역사하셔서 종려나무 멸류관을 영광을 누리고 우리를 권하시는 우리 예수님 당신의 오시기를 우리를 환영합니다.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산나 찬송이에요. 응?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희망도 한다니까 이들이 고정관념에 의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영을 역사하시는 이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 응?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아니 16장에서 보면 그들이 너희 신족하지 않기 위해서 뭐냐? 너희를 죽이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 영으로 거듭난 자를 죽이는 것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인데 그들이 희망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은 사단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응? 자, 이방인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불교라든가, 자 무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스마일이라든가 다른 종교를 갖다가 절대로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고정관념에서 위대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을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 선한 하나님의 위대한 율법 주제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율법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광을 누리는 이들은 사단, 이 사단아, 왜 이 사단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광명의 세계 안에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나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응? 빛을 낮이라 지으고 어둠을 밤이라 지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명이 어둠 안에 있는 광명이거든요. 광명. 그러니까 이들을 빛과 어둠을 얘기했는데 빛을 선한 것으로 보고 어둠을 사단이라 칭송하신 거예요. 어? 사단.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 기베라 바닷가에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제자는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있을 동안 그가 머무른다 하더라도 나는 그와 관계를 어떻게 하셨죠? 응? 어둠 안에 있는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하게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나는 어둠이 아니고, 자, 사단의 외가 아니고, 나는 선한가 의로운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는 그 길을 가는 거룩한 선한 자다. 이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을 것에서 죽어야, 그리고 하늘의 성전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우리 선한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 이것이 좋과 나중의 역사이고. 자, 보세요. 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게 나중 끝이죠. 장차.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은, 자, 우리 8절 9절에서 처음과 나중은 구분이 된 거예요. 어? 분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고난이 뭐냐? 불의한 것을 털어버릴 때가 됐다는 거죠. 어? 육신의 정욕과 이삭의 자랑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이들의 권세를 다 내어주는 겁니다. 응?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 자, 8절, 9절, 10절, 11절의 말씀이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응? 자, 그래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야, 시험을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시험을 피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어? 잘 봐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시험을 받아야 멸관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받지 않고는 멸관에 터도 못 닦아요. 우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에요. 잘 얘기하시면요, 메뚜기는 우리가 불의한 것을 뜯어먹는 것이고요, 석청은 아름다운, 우리 십자가의 꿀송이 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여도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면, 자, 사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요, 나이가 먹도록 그들이 얼마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대우에서 그들은 합당치 못하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그에게 가브리엘 전사를 보내서 아들을 주는데, 아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저는 그 의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영광과 사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그 나이 먹도록 애를 못 낳고 애를 갖지 못했는데, 그 엘리사벳이 자기 부끄러움을 깊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고 말이죠. 얼마나 기뻐했어요. 응?
근데 그 아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를 받고 아름다운 영광을 받고 그의 하는 일을 눈여겨보았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역사를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는 그 길이 참 보람 있는 고난 아니야? 할렐루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 말라 볼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보내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고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일 길, 생명의 길로 가느냐? 크고 넓은 길, 사망의 길로 갈 거냐? 너는 선택은 자유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내 앞에 있는데 선택은 너의 자유라는 거야. 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아멘. 이 시험이요, 시험을 받아서 통과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떤 마음대로 시험이 없는 것이 없어요.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보내는데요, 어디를 가도 시험이 통과해야 증표를 받고요, 멸관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요한은 이 서가라교회에서 10일 동안 환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환난이요, 어떤 환난일까요? 죽음의 길이 10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3일의 환난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에 대해 3일을 환난했는데 여기는 10일 동안 너희는 이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뭐냐? 이들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내 반성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야. 말씀의 반성을 빼앗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도록 뭐예요? 충성하라는 건 죽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문대걸로 봤을 때에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니 죽으면 무슨 충성이 있겠냐 이런 얘기죠.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이 이사야 52장이죠. 52장에서 보면, 거기서 보면 내 의는 죽어도 의가 떠나거나 의가 까먹거나 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8절에서 보니까 이 의를 벌레라든가 모든 새다든가 이들이 먹어치는 내 고기를 먹고 내 모습을 깠는데 그 의를 해할 권세가 없다는 거야.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붙들고 있으면 음부에 내려가든 어떠한 가운데 있든 너는 그를 해할 권세가 없으니까 그 뒤에 뭐냐? 죽을 거, 없어질 거, 썩을 거, 이거를 도려내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아니야? 이제 우리 에스겔, 우리 36장에서 보면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안에 뭐냐? 하나님의 칼이 너를 지키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칼. 그래서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그냥 인받은
아니면 어떤 징표를 받는가, 표를 받는다든가, 이것이 아니라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인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멸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멸관을 쓰는 거 아니죠? 응? 생명의 멸관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4장에서 보는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만만의 영들과 만만의 천사들과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거기에 멸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등장해봐요. 응?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인정하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시인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시인하면요,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과 모든 영들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응?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를 받아가지고요. 응?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요, 응? 자꾸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러시아의 강대국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죠. 지금 약 30년, 40년 됐거든요. 그놈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큰 대륙에서 인해 전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을 자기네들 안에는 이겼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인해 전술로 인해서요, 세계에서 중국을 보기를 두려운 존재로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치시니까요, 하나님이 멸하시니까요, 그것이 서서히 무너져 가져갑니다. 일본이 지금 30-40년 전에 세계에서 무역의 제1위로 큰절에 뻥뻥 치고요. 대한민국을 알기를 말이요, 개밥의 도토리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시니까요, 모든 것이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인위적인 생각과 인위적인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이 없는데, 자,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발견하는 것이라든가 모든 일들에 해서 선진국 위에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거든요, 지금. 할렐루야! 그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드리고 교회고 가정과 직장에서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응답의 역사가 지금 서서히 문을 열어가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립시다. 아멘. 감사 올리세요.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한계로는요, 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20년, 30년에 가가지고 말이죠, 작은 것 베풀고 작은 것으로 선행을 한 것이요, 이제는 그것이 티끌만한 존재 같은 작은 것을 베푼 것이요, 구름 같은 것이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때로. 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주면은요, 하늘에서 몇십 배, 몇백 배로 큰 보따리로 상급을 받을 줄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런 소망이 없으면요, 그 행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누가 해주시냐? 오늘 주시니까요, 이 주신 말씀하니까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을 다하고 지키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은 그 몇십 배, 몇백 배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보좌에 앉는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귀한 자로 높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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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요 헛되이 겸손하게 우리가 보지 말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이렇게 밤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도가 일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요 그때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시하라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귀 있는 자들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괴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듣지. 귀가 있어야 볼 거 아니요. 듣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서도 첫 번째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괴들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가 열려야죠. 이것이 뭐냐? 어디까지 해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말씀의 반석의 역사가 있지만 반드시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바다의 역사에서는 의를 있지만 의 안에 우리 성령,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 예수님은 그렇죠. 소경을 열고 벙어리를 바르고 귀머리를 듣게 하시고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인데 영의 세계인 거예요. 자, 우리 20장 14절에서 보면 음부의 세계 두 번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그래서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인데 이기는 자, 사랑하는 지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근본, 종의 신분,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티끌만한 존재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앞에서도 주신 말씀과 같이 의를 이루는 말씀의 언약과 우리 말씀의 반성으로 우리 마음에 이 심령의 반성을 이루어줬을 때 우리 이 반성의 역사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어떤 혼란이고 어떤 역경이고 어떤 시험이 온다 그래도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신이 티끌만한도 없지만 성령을 그들 통과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세계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졌을 때 좋은 결과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서머너교회 인수는 생명의 멸류관이다. 이게 이제 빛들에 대한 일곱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이 생명의 멸류관이지만 그 대표적으로 오늘 이 서머너교회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일곱 교체, 빛에 의해서 주는 오늘 이 서머너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그 결과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홀로만 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없어서 함께 해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